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결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절을 포함한 이 역대하 2장의 내용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쫓아서 하나님께 전을 짓기 위해 일꾼들을 세우고 또 두로왕 후람에게 백향목과 건축 기술자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그리고 그 요청한 것에 이 두로왕 후람이 허락을 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된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가운데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을 대신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열조에게 돌아가게 되죠.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았고요. 이제 솔로몬 왕권 체제가 확고히 다져졌을 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를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으신 1절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의 소원이자 아들 솔로몬에게 내린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의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부왕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또 믿음의 부모 또는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의 강력한 권면과 도전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신자 자신의 의지적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의 하나님,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로 순종하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언젠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는 평생 가도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기독교 조사 기관에서 교회 봉사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교회 내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50% 이상 넘는 사람이 그렇다, 30% 정도 되는 사람이 고려는 하고 있다, 나머지 20%가 봉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 정도 되시는 분이 실제로 교회의 봉사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사기관이 실제로 교회 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수를 살펴보니까 각 교회마다 약 20에서 30% 정도 되는 성도만 실제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봉사를 원하는데 실제로 봉사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각 가정과 개인의 사정과 여건 때문에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많은 이 조사 기관의 전문가들과 목사님들 또 교회 리더들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봉사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봉사하겠다고 결단하고 봉사의 자리에 실제로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생활은요, 결국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스바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했을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 중에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위대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죠.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는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은 역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앞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끌어들여와서 거기서 음란을 행하며 악한 일을 정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온 유다를 영적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아들로 태어난 요시야 왕은 모든 우상을 철폐했고요. 또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다시 존귀한 자리에 모시고 그 말씀을 좇아 제사 제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죠. 이 얼마나 신실한 왕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경고를 그것도 다윗만큼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리라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요시야 왕에게 어떤 말을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여, 이제 나는 나의 조부와 아버지의 악행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은 철폐하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런 말을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기만 했지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분노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기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죠. 자격도 안 되는 우리들을 불러다가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권세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복과 영광을 누리고 있음에도 결단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복과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시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과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 할지라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때서야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듣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 떠나서 들은 것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순종의 행위까지 나아가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아버지 부왕의 간절한 소망이었기도 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그 일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마음으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려야겠다라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성전의 건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것임을 또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제 듣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좀 더 발전하여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또 역사를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신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또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